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은 또 우리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탄생을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또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때인데 정말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왕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한
힘없으신 그 우리 구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며 왕 대신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주님,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우리 전능하신 주님,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내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자매님들이 할렐루야 주의 날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그들을 향해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힘차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하나님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하나님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말 주님을 구주라 믿는 저희를 다시 살리셔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는 정말 그 천국에서 주와 함께 우리가 거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곳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담아 정말 그곳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절대 뒤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에 지음받은 그 목적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오직 나의 구주 되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을 주시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이름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정말 그 삶이, 그 인생이 복된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늘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일이 펼칠지라도 아버지여,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아버지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리바이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정말 참 행복을 아버지와 느끼며 아버지와 지금 살아갑니다. 주님, 나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아버지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여, 아버지 나의 인생을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귀한 교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오나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아버지 우리 인생이 정말 값지고 아버지 복된 인생임을 아버지 정말 주님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는지 간에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리바이벌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옮기셔서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무한한 영광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뤄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찢기신 그 상처에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고장난 부분, 우리의 아버지께서 또 연약한 것을, 우리의 잘난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여리고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의 십자가에 이 시간 우리의 쓴뿌리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너무나도 느끼고 너무나도 정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만 할 뿐이지 또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분별 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도 같이 흘리길 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리바이벌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정말 값진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장규진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영이시오니 영으로 아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영적인 군사로 주님 회복시켜주시고 단련시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강건하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받을 만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겸손케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가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저희 모두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지체를 이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지체로서 머리의 역할,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심장의 역할, 모든 역할을 우리가 성령의 몸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말 샅샅이 뒤지며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를 정말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를 회방케 하고 우리 교회를 분열케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와 질투로 오만하게 하는 것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고 끊어들지어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아버지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주님 한치도 정말 다른 데로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만 포커스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 친구의 시간, 모든 시간 정말 장년부 또 청년부, 대학부 모든 목장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를 등장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너희 상부나 사리로 저희 영혼을 가려 따라갔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지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 왕이 떠오르죠.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세상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그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런 신정왕국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다윗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함께한 도전자들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 이름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아둘람이라는 그 굴에서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400여 명이 모였고 나중에는 한 600여 명이 됩니다. 그 공동체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생긴 공동체인데요. 골리앗을 죽이고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또 그 결과로 사울의 그 당시 왕이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또 군대 장관까지 되었던 이 다윗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한참 다윗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요? 오히려 사울 왕의 그 시기와 미움을 받게 하셨고요. 결국 다윗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의 사위의 그 자리도 잃어버리고 군대 장관 자리도 잃어버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관계도 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보낸 3,000명, 작은 수가 아니죠. 3,000명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을 파송합니다. 그 3,000명의 군대로부터 쫓기는 도망자가 된 거예요. 살기에 이 다윗이요, 나중에는 난 다 도망다니다. 다윗이 나중에는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요, 참 그곳에서도 이 다윗의 이름이 워낙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곳에서도 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 앞에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참 비참하죠.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어떻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기에 그는 다시 사울 왕의 그 시퍼런 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는,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는 이 아둘람이라는 곳에 숨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아둘람에는 굴들이 있는데요,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숨어 삽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둘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도 다 아둘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말세 때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여러분이 도망가야 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아둘람.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인데 번역하면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난처.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 아둘람이 피난처였죠. 그곳에는 굴들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속에는 약 400에서 심지어는 500명까지 들어갈 정도로 큰 공터가 있는 아주 좋은 피난처였다고 합니다. 이때 다윗에게 약 한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요. 그들도 이 다윗처럼요, 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냐, 굉장히 포지션도 높고 많은 재물도 갖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왔냐? 아니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왔다고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뭐가 많습니까? 상처가 많죠. 환난을 당했고 빚을 졌고 또 마음이 원통했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땠을까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서로 위로해주고 또 서로 위해주고 서로 또 따뜻하게 품어주고 또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였을까요? 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희망사항이었지 실상은 사실은 그 반대가 돼요.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죠. 그 공동체는 하루도 바람잘 날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이 두 가지 위험이 있었어요. 첫째는 언제 사울의 군대에게 발각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0명의 군사들이 지금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좀 쫓아다니기 때문에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망자 신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역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주범인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괜히 날카로워지고 상대방에게 상처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두 상자에 쥐를 갖다가 열흘 동안 따로 놓았다가 나중에 한 상자에 놓았어요. 앞에 보이는 그물에 놓고 그 앞에 고양이 한 마리를 하루에 1시간씩 지나가겠대요. 여러분, 쥐가 고양이를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루에 정기적으로 1시간씩. 쥐들이 아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것입니다.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이 다른 상자의 쥐를 이렇게 물어 뜯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그걸 반복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고양이를 계속해서 앞에 지나가게 하니까 이 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나중에는 옆에 있는 쥐를, 같이 함께하고 있는 옆에 있는 쥐를 물어 뜯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이걸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요. 장이, 그 쥐의 그 자기 자신의 그 장출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궤양이 생겼고, 그리고, 이게 계속되니까 고혈압이 생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심한 우울증 가운데,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정신병자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실험 결과에.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아둘람굴의 사람들이 바로 어찌 보면 이런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사를 보면 이 공동체 출신들이 바로 위대한 다윗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정왕국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참 놀랍게도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 공동체 출신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국을 만들었던 주역들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정왕국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과연 어떻게 그들이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투성인데, 연약한 사람들 투성인데 어떻게 그런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런 위대한 새 역사를 창조했을까요? 창조할 수 있었을까?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궁금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들 어떻습니까? 상처받은 모습들 많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 제가 보면 거의 없다고 봐요. 과거에 비해서 오늘 시대는 상처를 안 받고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도 그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비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잘 숨어 있습니다. 초라한 아둘람 물에서 어떻게 위대한 다윗 왕국이 탄생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캐치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정말 공동체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밀이요. 어떻게 초라한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위대한 신정 왕국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그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아둘람 공동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로 4절의 내용에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지금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그 다윗의 그 고백 중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1절에 보시면 현재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1절에 한번 잘 보시면 어떤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클릭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절 앞에 보입니까? 예, 1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거기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자기의 좀 상황을 재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순히 힘들다, 고난이나 뭐 그런 단어가 아니라 재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재앙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죠. 지금 자신의 상황이 재앙 수준이라는 거예요. 재앙 수준.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4절에 보시면 내 혼이 지금 누구 가운데 있다고요? 예, 사자 중이에요. 사자가 막 으르렁으렁거리면서 지금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사자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외부적으로는요, 사울의 3,000명의 그 군사들이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서 으렁으렁거리면서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상처 입은 자들의 그 마음이 불처럼 지금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400여 명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 서로 찌르면서 그 나오는 그 불평과 원망과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이 막 불타오르듯이 막 타오르지 않았겠어요. 지금 다윗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사실 굉장히 너무나도 벅찬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 다윗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 반복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간절하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나는 그래도 젊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의 손길 안에도 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요. 대개는 절박할 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이제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 찾아가요.
그래도 아직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많이 안 쳤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저도요,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처음 나갔냐면 제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학습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고요. 왜냐면 갑자기 육체에 질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게 한 달도 아니고 2달, 3달, 넉 달 이렇게 갔을 때요,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물러왔습니다. 이러다 나 죽진 않을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겨울에 시험 보기까지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근데 계속 아팠어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챙겨야 되고 밑에 동생 셋을 챙겨야 되는데, 저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집안을 일으키려면 제가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부에다 목숨을 걸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는 계속 떨어지고 몸은 아프고 장담할 수는 없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꼼짝 안 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기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을 좀 더 살다 보면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다윗도 한때는요, 승승장구했고 어쩌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상상하게 보세요. 400여 명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내가 쫓을 수도 없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케어가 되겠냐고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 투성인데 누가 누구를 케어하겠어요? 다윗도 누구를 케어하겠어요? 지금 다윗이 외부적으로는 지금 3,000명의 군사가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쫓아다니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지금 수없이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막 그 아픔을 가지고 막 서로 찌르면서 불평, 원망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겠어요. 다윗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네요, 이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요,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후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갑자기 입신에 막 들어가신 분들이 좀 가끔씩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입신은 좀 이따 가시고요. 예, 1절 후반절, 내 영혼이,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대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라. 예, 여기에는요, 아까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피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누구의 그늘 아래 들어가겠다고요?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사람의 날개도 아닌, 돈의 날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만 들어가서 피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해요. 근데 다윗은요,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캐치하고 우리가 행하는 게 필요한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응답과 구원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하는데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실지라. 지금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눈에 시퍼렇게 지금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데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반드시 제왕의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내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였고 그 또한 그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그 기도, 그렇게 그들은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만 피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 그 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주님이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도와달라고 지금 막 우는 사자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막 도망쳐가지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이 너 나가 그러시겠냐고요. 당신의 날개 아래 들어왔는데 오픈해가지고 사자들 들어와가지고 다 잡아먹도록 오픈해 놓으시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목숨을 걸고 당신이 싸우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결단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은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3,000명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데 발각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재앙으로부터 구원해내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 그 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은 재앙의 순간마다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 복음서 읽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투성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이 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가 위대한 다윗 왕국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만 피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지금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둘람 공동체가 위대한 신정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밀, 그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드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앞에서 자신의 지금 힘든 문제를 놓고 다윗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자신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전혀 지금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자기 자신은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쩔쩔매고 입장인데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둘람 동굴 속에 있는 다윗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려지는 그런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마저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니까 블레시라는 주변의 나라에 의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 가운데 있는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했었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 나라가 감히 못 건드렸어요. 근데 그 이전 사울 왕 시대는 블레셋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의해서 계속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다윗의 마음에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나라를 꿈꿨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꿈이요. 하지만 꿈과 달리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위대한 꿈이 가슴에 타오르고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꿈은 둘째치고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 선하게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몰라주었고 오히려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마음이 상했고 오늘 다윗이 어떤 단어까지 쓰고 있어요? 네? 네? 어떤 단어까지 쓰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는 단어까지 했어요. 억울하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이 막 내 안에 불타올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데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이고 뭐고 다 안 보이죠?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7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의 고백을 앞에 거와 연결시켜서 정확히 보셔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7절에 뭐라고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읽고 좀 스피드하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니 앞에는 지금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는 갑자기 확정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한대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는 좀 억울해가지고 막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왜 다윗이 노래하고 찬송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확정했다. 마음을 굳게 했단 말이에요. 다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어떤 환경이 몰려와도 거기에 막 유동하지 아니하고요. 외부적으로 막 공격이 오고 내부적으로 막 굉장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막 마음의 전쟁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마음을 하나를 꽉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꿈이요,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 그는 어떤 어려운 환경과 대적들의 그 도전 앞에서도 그는 요동하지 않냐고 확실하게 계속해서 나아가기로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확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자기 인생을 올인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의 표현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나중에 분명히 다윗의 영향을 받았던 아둘람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400여 명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자기 중심이어가지고 자기에게만 그게 안 되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는 찌그락짜그락하는 공동체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다윗이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변함없이 달려가는 그 모습이 분명히 그 공동체 멤버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 다윗의 마음이, 그 고백이 그 공동체의 고백이요 마음이 됐을 거라고 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동굴 속에 거하는 인생들이었지만 정말 비참하잖아요. 동굴 속에서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의 꿈과 비전은 그 동굴 속을 벗어나 온 세계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현실은 소망 없어 보이는 비참한 삶이었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나타나는 그런 희망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이 일에 자신들의 삶을 올인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쓰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화려한 왕궁에 있으나 자신들의 위치와 가진 것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울 왕과 그의 사람들, 여러분 비록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반면에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 비록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초라한 그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꿈이 불타올랐고 그 일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올인하기로 결정했던 그 아둘람 공동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가 위대한 신정왕국이 되셨던 또 다른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이나 강함, 우리의 환경이 좋고 나쁨, 여러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고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다른 여러분 자신의 꿈들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깜깜한, 불 안 켜면 여기 깜깜합니다. 불 켰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하인지 1층인지 2층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좀 깜깜한 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도 또 우리의 마음도 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좀 힘들어지면 자꾸 굴을 찾게 되더라고요. 깜깜한 곳, 아무도 없는 곳,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곳. 어쩌면 우리의 환경도 마음도 굴 속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합니다.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앞으로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은 위대한 신정왕국을 이루었던 아둘람 공동체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내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단다. 약한 자를 통해 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남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다윗시대의 아둘람 공동체를 보아라.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그 제자 공동체를 보아라. 그들은 다 작았지만 그들의 가슴에 불타올랐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얘들아, 너의 가슴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꿈을 향해 계속해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겠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오늘 아둘람 공동체는 참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요,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서운 공격을 당할 것이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 바로 그것이 아둘람 공동체예요. 굴속입니다. 초라합니다. 연약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인간의 눈을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피하겠다라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있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생존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의 꿈,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온 세계에 가득 차주는 그 꿈을 그들은 소유하게 되었고 사단은 그 꿈을 무너뜨리게 별짓을 다 했었죠. 하지만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마음을 확정했을 때 그들 가운데 찬양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또 그런 고백이 있게 되라고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이 시간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귀한 하루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들랑 복 전했사옵니다. 세상에 나타니라 나의 누구밖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발광이 될지 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견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자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해내는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정말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가며 주옵소서. 그래야 반드시 승리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자녀들에게 오늘은 부모들이 찾아가셔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주어지는 걸 아시죠? 그리고 부모가 하는 그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들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손을 드시고 이 자리에 혹여나 여러분 자녀가 없다면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자리에 그 자녀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자녀의 머리 어깨에 손을 드시고 이 시간에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의 심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삶에 나타나시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나타나게 봐주시옵소서. 능력의 열매를 나타나게 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할례가
시간에 기도했으니까요. 기왕에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죠.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화가 있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치유할 수 없고요. 성령께서 치유의 영으로 임하실 때, 치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회복의 영이 임할 때, 해방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해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놔두시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웰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저를 터치해주세요. 저를 터치해주세요. 치유하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해방시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터치하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역사하세요. 여러분 믿고 이 시간 내어놔두시고 환영하세요.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께 그 상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 드릴 때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 삶을 드리면서 우리보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 드릴 때 자매들이 먼저 고백하는 거 하겠습니다. 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초라한 모습에 굴하지 않는다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제2의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 끝에
날 삶을 다스리니 새롭게 하네 자유하게 제가 사랑으로부터 날 삶을 변화로나 전반하네 은혜로운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운 주의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